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 우리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큰 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방문하신 분 있으면 잠깐 손들어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처음 왔습니다. 방문합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몇 분 보이시는데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그러면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네,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이랑 뒤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교제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5장에 이제 왔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아마 12월 첫째 주인가요? 요한일서를 시작했는데 4장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만나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여 본바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각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거짓 가르침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있었었나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5장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일서의 구조는요, 나선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제를 얘기해요. 근데 점점 더 정말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의 그 저술된 목적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세요, 요한이 아주 전형적인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가장 핵심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을 갖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 의미를 이제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단지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단지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우리가 체험한 바가 되었다. 그 신앙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현대인들은요, 뭔가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을 받아들일 때도 그것이 어떤 문화 속에서 주어진 거냐,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어진 거냐, 또 어떤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때도요, 이것을 일종의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도덕적인 차원에 접목을 하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도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서 옳은 것인가, 누구에게 있어서 틀린 것인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누구에게 적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옳고 그름마저도 상황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무언가를 확실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도 이길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증거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그것은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이다,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진리가 됐을 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을 사랑합니다.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부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됨에 있어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또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증거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 것보다도, 어떤 지식이 있는 것보다도 바로 이 사랑이 크리스찬됨의 증거예요. 자, 요한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떤 것이 우리 크리스찬됨의 증거가 되냐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애인이 그 한마디 말, 그 말 때문에 울고 웃고 잠 못 자고 하듯이 그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 순종하는 것은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제 친구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한테도 막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 막 돈 좀 빌려줘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기회에 이제 교회 행사를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학생이랑 제 친구랑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물건 사러 가서 이 여학생이 그냥 무심코 한 곰 인형을 가리키면서 저거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걸 마음에 들고 저걸 꼭 사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막 학교까지 거리도 먼데 버스 타고 다니지도 않고 다 돈 모으고, 막 도시락도 안 먹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사 먹겠다고 하고 그 돈 모으고 친구들 거 뺏어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곰인형을 사줬어요. 근데 하여튼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렇게 버스 정량으로 한 6 정거장 되는 데를 걸어 다니는데요, 뛰어다녀요. 기뻐요.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선물 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나는 일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벼워요. 기뻐요. 사랑을 하니까요,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해지고, 또 그것을 해주는 것도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기쁜가? 아니면 기쁘지 않은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것은 사실 별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이 계명은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정말 예배할 때도 기쁘고 억지로 끌려 나온 표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증거예요. 근데 세 번째 증거, 이게 사실 오늘 요한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금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크리스찬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면,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흔한 단어죠, 믿음. 근데 요한 1서에는 처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주목을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믿음이 굉장한 것이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의미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좀 집약되어 있어요. 그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사례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여기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세상의 소리와 모순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거기에서 크리스천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이런 것이 온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거짓 가르침을 얘기할 때, 이단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계속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우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계속 타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삶, 또 그 목적을 세상의 것과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조차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또 이 말씀에 있어서는요, 세상은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요, 성공해도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됐을 때는요,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의미입니다. 자, 결국 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지적인 동의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써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자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가,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우리 삶의 다른 목적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면 심지어는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면서조차 세상적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벼룩처럼. 벼룩이 어떤 의미냐면요, 벼룩은요, 앞에 있는 벼룩이 뛰면 자기도 뜁니다. 무조건 뛰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빙 그릇 이렇게 돌면요, 그대로 따라해요. 멈추면 자기도 멈춰요. 그러니까 뭐 깊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이 뛰냐? 그러면 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집 사면 나도 사고 싶은 거고, 좋은 차 사면 나도 사야 되는 거고, 아이들 뭐 좋은 대학 보내면 우리 아이들 뭐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도 보내야 되고, 그것 아니면은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세상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그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 자체를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삶조차 그것이 파고들도록,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요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내가 정통파에 속해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뭔가 나도 이렇게 육체로는, 겉으로는 내세울 게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얻어진 가장 큰 가치요,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그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삶에는 돈이 더 중요해, 내 삶에는 더 성공이 더 중요해,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생명을 내가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발견하는 것, 내 삶의 의미를,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 것을, 내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내가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대적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세상에 패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당연히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갖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그 방향 속에서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작년에 하와이에서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화산 다음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거기서 이 매년 코나에서요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이죠. 철인 3종 경기 하는 거를 실제로 그 있는 기간에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가고 해서 막 뛰고 있는 사람들 물도 주고 막 응원도 하고 막 그런 일도 했어요. 근데 이제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 가지 아닙니까? 수영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그리고 뛰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죠. 수영을 아마 2.4마일인가 합니다. 꽤 이제 많이 해야 되죠, 수영을.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128마일을 해요. 이거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 이제 다 타자마자 이제 그 42.195km를 또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다 하는데, 이걸 하는데 보통 제일 빠른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들어오냐면 8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시작을 하고 이제 선두 그룹이 들어오는 시기가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1등하냐, 그거는 별로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경기를 느끼려면은 밤 10시에 가라, 깜깜할 때. 그러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환호성과 응원과 이 박수갈채를 보내준대요. 왜냐하면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그 경기에 참여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그 마지막 파이널 거기 그 지점에서 그 장례 아나운서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짧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뭐 이 사람은 1년 전에 암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다 박수 쳐주고, 또 이분 나이를 막 가르쳐줘요. 이분은 뭐 70 몇 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70 몇 세인 분이 그거를 완주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또 박수 쳐주고, 이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뛴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한국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젊은 커플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프로포즈하는 게 이제 참여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지 이 사람들의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 몇 등 했냐,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요, 우스운 일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밤 12시면요 불도 다 꺼져요. 더 이상 환호하는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 축복을 해줘요. 조명도 없고 더 이상 물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숫자, 등수, 기록,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그 경주를 힘차게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 숫자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성공하지 말자, 노력하지 말자, 뭐 돈 벌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를 위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매기는 등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환호성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거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한 그분의 승리를 내 삶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 힘과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 썼을 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넘어진 일도 많았고 매 맞는 일도 많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읽은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죽으심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를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면 이것이 진 것이라고, 나는 순위에 못 들었다고, 나는 남들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성경 안에서 또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생을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대면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분은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분의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의 표대임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목적과 가치가 오늘 우리를 지배한다면 크리스천의 증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패배할 수 없는 자예요. 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그리고 이 시간 일어선 채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인데 아마 이 찬송 불러본 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는 많이 불렀는데 어쩌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찬송가 구절이 의미로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단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능력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정말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찬송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시간 동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금이 온 세상이 이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사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알았기에 또한 주님이 내 삶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격려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의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상황이, 나의 일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며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